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쳤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 문맥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곳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왜곡하였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원래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죄인들을 처벌할 때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개개인의 성도들이 사적으로 자신이 당한 바를 되갚아 주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그 관원들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말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다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그 사적 복수, 사적 보복의 오해에 빠져있다, 잘못에 빠져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강포하게 그 구약 말씀을 바꿨어요. 원래 율법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 그리고 납치, 유괴한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지만 다른 상해나 다른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합의를 보고 또 금전적으로나 다른 보상을 통해서 갚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당하면 무조건 갚아라, 당하면 보복하라, 스스로 사적으로 되갚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많이 물들어 있더라고요. 이 이어지는 이 문맥에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한 6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훨씬 잘 지키고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바리새인 쪽으로 기울어서 치우쳐서 잘못 지키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당연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옳게 여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31절에 기록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전혀 물들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의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리새인 쪽으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사고에서 이 본문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문 말씀대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 품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3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리는 2km 정도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로만 마일이래요. 그래서 1마일 보다 조금 작은 단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km도 안 되는 거죠. 1.5km, 1.6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20분에서 30분 왔다 갔다 할 생각하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심부름을 하거나 무슨 밤에 마을 밖으로 나간 사람 옆에서 등불을 들고 따라가고 동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왕복 1시간 남짓한 정도의 길을 억지로 가게 한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닌 노동을 짊어지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타내신 거죠. 자유가 침해당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상황이고 굉장히 싫어하죠. 자유를 침해당하고 내 일이 아닌 것을 떠맡아서 하게 될 때는 정말 싫어하죠. 저도 예전에 그 공익근무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공무원 주임님이 그게 나쁜 분이 아니었는데 자기 차 세차를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하라고 할 때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놓여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겪는 1시간 남짓한 일에 억지로 동원되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안타까운 상황이 더 버겁게 만드는 단서가 이 말씀 첫머리에 붙어 있어요.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누구든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이제 상관없이 그냥 따라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우가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에서 나의 상사가 내 일이 아닌 걸 요구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하겠죠. 하기가 쉬울 거예요. 야, 너 가서 내 심부름 좀 해. 그럼 할 거예요. 그냥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충성심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상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이 무례하고 악의적인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순히 그냥 따라주라는 말씀이에요. 따지거나 거절하거나 속으로나 겉으로 분내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기꺼이 갈 만큼 순순하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드문 경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이 말씀 자체를, 이 본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 아주 소수의 성도들이 아니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죠. 저도 내가 얼만큼이나 이 본문 말씀에 익숙하면서 얼만큼이나 멀었나 이것에 놀랐어요. 이렇게 행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새기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네, 평강이 임할 거예요. 39절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9절의 비유는요,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죠. 우리 신체에 약간의 상해를 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욕을 좀 주는 거죠.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정당방위를 금지하시는 것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어떤 국가가 합당한 전쟁을 하는 것을 금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많은 곳에서 개인이 정당하게 방어를 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전쟁을 합당하게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좀 다른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의 공통점을 보면 이 말씀의 상황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39, 40, 41절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비교적 작은 손해들이라는 거예요. 뼈가 꺾이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뺨을 한 대 맞는 상황. 집이 뺏기고 밭을 누가 쏘면서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 한 벌을 빼앗아 가려는 상황. 그리고 천리길을 고난으로 노역을 강제로 하게 만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오리 혹은 심리를 가는 상황.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그 해가 아주 크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것들에 대한 예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서 주시는 바는 무슨 정당 방어를 금지하고 전쟁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손해들에 있어서는 다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며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묵묵히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리를 간 다음에 심리를 기꺼이 가려는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들, 너무 크지 않은 이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39절의 비유의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역시나 여기서도 41절 세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특정 짓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훨씬 윗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뺨을 맞아도 참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무력으로 제압하리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냥 순히 있으라는 거예요. (40절의) 비유는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죠. 우리의 재산에 약간의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속옷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치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을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면 늘 보는 그 복장이더라고요. 이렇게 반팔이나 아니면 민소매로 해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된 그냥 하얀색 이런 옷 있죠. 그 로마인들이 이렇게 걸쳐서 입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달라고 하면 아예 외투까지도 그냥 기꺼이 가지게 하라. 근데 역시나 이 비유에서도 가해자가 특정 지어지지 않고 있고요. 내가 이 가해자는 지금 나에게 소송을 걸고 있잖아요.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내가 더 그를 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고 그가 아무리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억울하게 고발하여 이런 약간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냥 그런 다툼을 가고 소송을 벌이고 가지 말고 내어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들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수 갚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모두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 교만을 범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죄이고요. 죄이면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상함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상하고 나도 상하고 내 주변도 상하게 됐어요. 원수 갚는 것에 우리가 몰입하게 됩니다. 죄면서 동시에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에서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결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로마서 12장의 17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의롭게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에게 맡겨진 일,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상황과 손해를 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 상황에서
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대처해도 거기서 최선의 길로 나아갈 길이 방도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 잘못 없이 선배님들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냥 억울하게 그분들이 먼저 잘못했는데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순이 맞도록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고개 숙이고 맞고 머리도 맞고 그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치받았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게 잘못이 먼저 있었고 저에게 잘못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왜소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분들입니다. 둘밖에 안 됐고 치받을까 그렇게 고민을 교만하게 했지만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있는 은혜를 주셔서 순이 뺨을 맞고 이제 선배에 대한 예우를 갖출 것을 갖추고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 후에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졸업 후에 저를 만나서 사과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반갑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그런 형제가 되었고요. 또 한 선배님은 저를 보면 약간 얼굴이 진짜로 벌개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마주를 못 봐요. 고개가 굳은 사람처럼 이렇게 졸업한 다음에도 몇 번 마주쳤는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무튼 양심에 뭔가 찔림이 크게 있었던 거예요. 요동쳤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이뺨을 맞고 선배님들을 향한 예를 갖췄을 때 그분들의 양심이 이 순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그냥 당하는 성도로 인해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 변명이나 변호를 할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치받았으면 저 녀석 원래 저렇게 교만한 후배였어요. 저건 한 번 우리가 때려준 게 잘한 거야. 이런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선배님들은 그냥 고스란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양심이 이제 타는 숯불이 그 위에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이 머리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 양심이 뜨거워서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쪽으로든이라는 건 빨리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돌이키거나,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경우는 그 양심이 굳어져 갈 거예요. 아무튼 그 선배님들은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신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생각해봤어요. 만일 제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리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막 상하게 하는 거 아니지만 막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뭐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싹싹 피할 수도 있잖아요.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얄밉게 피한다거나, 그분들을 보기에 얄밉게죠. 아니면 무슨 학교에 고발하고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분을 내고 끝까지 다퉈서 뭔가 끝을 보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분들은 더 큰 악의를 품었을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들이 죄를 더 많이 범하게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폭력이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더 맞았을지도 몰라요. 다른 선배들까지 뛰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양심의 찔림은 훨씬 더 줄어서 회개할 기회는 많이 상실했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하다고 번역된 말은 무슨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아주 강한 욕을 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냉혹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수치를 주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에게 막 악의를 갖고 온 사람에게 대응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악의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화가 누그러지는데, 그런데 당연히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나 바디랭귀지죠. 아니면 후에 처하는 조치들이나 그런 것들, 조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언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디랭귀지나 입술의 말이나 우리가 하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냉혹하고 과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를 가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가해한 사람들은 더 큰 악의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큰 악의를 품던 어떻든 간에 너무나 이 범죄가 중대하고 뺨을 맞는 게 아니라 우리의 뼈가 꺾이고 손이 잘리고 목숨을 위험한 상황이라면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고 더 큰 정당방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옷을 뺏기고 오리를 걷고 뺨을 맞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순하게 당하는 게 그들의 악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선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되게 깊게 이렇게 들었는데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같은 거, 어떤 지속적인 이징이나 학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정도 수준의 괴롭힘이나 이런 가해가 계속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옷을 한 벌씩 20벌을 빼앗으면 그건 옷을 빼앗은 게 아니죠. 그것은 옷 한 벌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소 한 마리가 되는 것이고 차 한 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계속 당하고 순위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지혜가 있고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잘못 적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좀 간략하게 세 번째 사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 말씀처럼 순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나의 영적, 물리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맞서서 악을 악으로 갚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내 영혼은 피해자 했던 내 영혼은 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죠. 그리고 재산상으로나 무슨 시간상으로나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서나 이렇게 맞서 싸우는 편이 상당수의 경우 우리에게 더 큰 해가 될 때가 많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옷 한 벌 내주고서도 또 두 번째로 입을 옷을 주셨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 시간 이런 것들, 좀 모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입고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 전진해도 상관없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소송하고 무슨 언쟁을 하고 멱살을 잡으면 더 맞고 더 뺏기고 더 소송에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쓰고 감정적으로 소모하고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더 크죠. 그래서 영적으로 당연히 반드시 해를 입고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순히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들 가운데 네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서 봉독해드린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요. 제가 잠언 25장 21절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의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1절 본문 말씀 자체가 상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먼저 주시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막 우리에게 당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상을 주시려고, 이게 더 의로운 길이고 더 선한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하는 부분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좌정하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였어요, 산상수훈은.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러한 약속들로 시작을 해요. 몇 가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 이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행하는 바가 온유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을 먼저 약속으로 첫머리에 주신 설교에서 너희는 이것을 받을 거야. 이 유업을 받기로 약속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고 내가 산 위에 세운 그 등불과 같은 도시다. 너희는 말 위에 두는 등경과 같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같은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빛들의 자녀로서 사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상이고 영광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약속된 상들이 많습니다. 평강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썩지 않을 상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사항, 이 명령을 주신 중대한 이유는 복음 전도에 이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최고로 중대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복음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위 메마는 일을 겪지 않고 전도의 어떤 국가와 민족의 전도를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내 일이 아닌 일에 힘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손해를 입는 것들을 하지 않고서 전도에 성공한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순이 매맞고 옷을 내어주고 순이 자유와 내 노동을 침해받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옷을 제비 뽑아 빼앗기셨고 그것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들이 짊어지게 하셨을 때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라 명받은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이 영광과 은혜를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현세와 내세 수많은 약속이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현세와 내세의 수많은 복과 은혜와 화평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오니 주여 기쁨으로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풍성히 은혜 받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 말씀대로 순히 우리를 가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으면서 그들과 화평을 추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을 먹이고 도우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아 그들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쓰임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입을 닫는 데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더 큰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갈망하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 모든 자들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